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 계보에 등장하는 네 여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나머지 이어지는 말씀들은 꼭 한번 강의 이후라도 읽어보십시오. 중동에서 계보는 보통 남자들을 열거해 놓는 목록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나오는 그 계보에서도 여자는 단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오직 남자만 76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남자 40명을 열거한 목록에 4명의 여자를 포함시켰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의 계보의 첫 번째 여자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나오는 다말이지요. 다말은 3형제 중 마지하고 혼인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관습은 한 여자의 남편이 상속자를 남기지 않고 죽었다 하게 되면, 죽은 이에게 형제가 있을 경우라 하게 되면 그 가족은 과부와 죽은 이의 형제를 혼인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을 취수혼이라고 불렸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도 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말도 당연히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과 재혼했겠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동생 역시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혼인하기는 그 당시 너무 어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이 어른이 되면 곧바로 다말과 혼인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말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셋째가 자라 어른이 되었으나 시아버지인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놀랍고 대담한 계획을 짰습니다. 창세기 38장 13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였어도 자기를 그의 안으로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렬히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러니까 셋째인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담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벗어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따르게 되면 유다와 다말은 근친상간을 저질렀습니다. 근친상간을 저지른 자이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레위기 20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근친상간을 저질렀기 때문에 둘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와 있는 다말, 이 이야기는 도리에 어긋난 수단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권리를 기어코 지키고 말겠다는 한 대담한 이방인 여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이런 여자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열거하다니 우리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에 라합이 예수 계보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라합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창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 주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포위 공격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나와 있지요. 라합은 이 정탐꾼들이 자기 성 사람들에게 목숨을 빼앗길 위험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해줄 배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돌아가면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으며 창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깨닫고 오직 그분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깨달음 때문에 라합은 목숨을 걸고 믿기 힘든 신앙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새 신앙에 의지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따르던 신들과 지도자들을 거역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라합 역시 예수의 계보에 등장했습니다. 이 경우에 라합 이야기는 부도덕한 이방인의 용기 있는 신앙으로 개과천선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예수 계보의 세 번째로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 히브리인 가족 하나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으로 옮겨옵니다. 이주한 것이지요.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혼인했습니다. 얼마 뒤 그 아버지는 죽고 두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가족은 이제 어머니인 나오미와 시어머니죠.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두 며느리는 모두 모압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현명하게도 자신이 살 길은 오로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뿐임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아직도 먼 몇몇 친척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떠나려고 채비할 때 두 모압 여자 중 하나는 고향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가 어디로 가든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룻은 나오미 집안의 먼 친척을 만나서 혼인하게 됩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는 룻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그러니까 먼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지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원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자신이 잠든 보아스의 발을 드러내면 자연히 발이 춥다고 느낀 보아스가 잠에서 깰 것이요. 그러면 보아스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힌 계획이지요. 이 세월이 흘러서 룻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계보에 세 번째로 등장한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지만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야기가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거룩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없었다면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여기에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지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냐 하게 되면 밧세바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예수 계보에 나오는 네 번째는 밧세바입니다. 마태는 밧세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애들로 표현했을까요? 밧세바도 사연이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에 유달리 조심합니다. 밧세바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러 나간 군인인 헷 족속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궁을 마주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창문 앞에서 목욕을 하기로 합니다. 다윗 왕과 살 수 있는 방법이 창문 앞에서 목욕하는 것밖에 없다면 이런 방법을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밧세바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밧세바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밧세바의 계획은 성공했고 왕은 밧세바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결국 밧세바는 솔로몬 왕의 모친이 되었지요. 밧세바는 자기에게 이익이라 생각하는 일들을 이뤄가면서 지략과 대담함과 일을 주도하는 힘과 용기를 증명해 보인 여자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시니라. 예수 계보의 마지막 등장하는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입니다. 총명하나 비천한 농사꾼 처자인 마리아로 끝을 예수 계보는 맺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시종일관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예수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대다수는 마리아를 부정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수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조용히 순종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기 동네에서 온갖 망신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본 예수 계보에 등장하는 네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요? 마태는 남자와 여자들을 예수님의 계보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큰 이유죠. 누가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당시에 남자들만 제자를 받는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도 제자 무리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표지로서
예수 계보의 여자들을 포함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계보에 담은 거죠. 그리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계보에 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대이음령 또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마태복음 말미에 있는 대위임령을 미리 염두에 두고서 계보에 담았습니다. 룻과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말은 십중팔구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바세바는 이방인과 헷 접속과 혼인한 여자였습니다. 남자들이 모인 것인 계보에 여자들이 들어있다는 놀라운 사실은 1세기 유대인 독자와 청자의 이목을 잡아당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태가 고른 여자 중에는 성도와 죄인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다말은 의를 위해 싸웠고 의인이라고 유다로부터 불렸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참하는 근친상간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라합은 창녀로 등장합니다. 바세바는 간통을 저질렀죠. 분명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자들과는 달리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그의 이름을 딴 책 룻을 보게 되면 룻기를 보게 되면 시종일관 성도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마리아가 보여준 성도다움이 이런 설명에 마침표를 찍지요. 네 여자는 모두 지식과 담대함과 용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이 여자들은 주도하는 힘을 보여주거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녀들은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린 도구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목록을 통해서 메시아가 구원하실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 거룩한 자와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이 계보는 진정 모든 이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계보에 등장하는 네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의 문화에 의하게 되면 계보에는 오로지 남자만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자를 넣었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대상 중에 엄청나게 많은 무려 반 정도가 여자들 아니겠습니까? 인류 전체를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죠. 요셉 혈통으로 쭉 올라가서 4명의 이방인 여자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맨 마지막에 지상명령 대위임령에서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수미상관으로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라 일컫는 자들과 죄인 모두를 위한 메시아이십니다.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4명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자들과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여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지식과 일을 주도하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왜 마태는 굳이 예수님의 계보에 4명의 여자를 포함시켰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다 하게 되면 이제 우리도
문화, 국적, 언어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민족과 국가와 언어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